에베소서는 제가 처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 된다는 하나 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가 되는 이런 크리스찬들,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에베소 후반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도 닮아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는데, 특별히 이제 걸음걸이까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또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차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분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다 이거.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참 우리의 스승되는 모델들이 참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스승을 상실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이 본받을 만한 삶의 모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그런 본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오늘 성경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범, 또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 행동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행동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렇게 사랑하냐? 너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적에는 저 자신도 이것은 나를 향한 설교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런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보면서 은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아멘. 3분도 안 되는 이 영상 속에 세 가지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여자친구를 이제 결혼해서 죽기까지 함께하는 이런 남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자기 오빠가 암에 걸려서 이제 어린 아이 한 5, 6살 됐을 것 같죠, 그죠? 그런 오빠가 머리 깎고 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마 3, 4살 된 여자아이가 자기 머리를 잘라서 오빠에게 건네주는 이 모습. 마지막은 86이 된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수프를 끓이고 밤부 바이올린을 들고 아내 묘소를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는, 내가 사는 동안 당신에게 아침 수프를 끓여주겠다. 내가 사는 동안 당신에게 매일 이 노래를 들려주겠다. 아마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벌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벌하시는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내 이 교만함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죄악도 내려놓고 그냥 내려놔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오늘 성경 3절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을 감사로 채우라는, 감사로 채우라. 감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적에 불평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 잘못이나 비평이나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5절에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하고 다니지 말래는, 사귀지 말래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사랑의 사람들하고 사귀래는, 사랑의 사람들하고 사귀래는.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가는 거래는, 어둠이 아니되는 거예요. 이제는